지금까지 교리 공부해온 것을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교리의 공부들이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Systematic Theology. 이거는 서로가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이해하고 위의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더 미디에이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지만 전부 다 우리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미처 알지도 못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들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또 그 다음 주에 다룰 구원론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질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 배우는 이 구원론은 성령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령론을 따로 다뤄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전통에 따르면 구원론 안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다룰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론이고 곧 성령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 강요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교리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한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학으로만, 교리로만, 공부로만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이제는 우리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하고 우리들 안에서 실제로 그것이 움직이고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루는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일이죠.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플래닝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작정하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그리고 이 수많은 세월을 건너뛰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구원의 일들을 적용시키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배우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론을 배울 텐데 사실 구원론은 그 자체로도 항목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씩 나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전부 다 좀 자유롭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명제들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부러 구원론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항목들을 묶어서 오늘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 안에서 시작되는 지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부터입니다. 콜링, 성령 하나님의 콜링. 그래서 이제 캐톨릭 신자들은 그 성직자를 부르는 그것만 콜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이 콜링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적 부르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effectual calling 혹은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효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실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늘 작동하는 유효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실제적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게 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선을 원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능으로서 그들의 뜻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이때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며 은총으로서 그것을 원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제가 나눠드린 소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역이 조금 다른 걸 보실 텐데 이거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이것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나눠드린 소책자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그 번역도 조금 말이 좀 어려워서 두 개 같이 보시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번역을 보여드렸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좀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불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안에 탁 들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어둠에 가득했던 마음이 빛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 표현처럼 돌 같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거나 막 싫은 존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다가가고 싶어지는,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장로교인들 보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르시는 그 순간은 분명히 딱 한순간이 있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 언제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거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얘기들 들어보면은 저마다의 기억들을 이렇게 꺼주면서 얘기하실 때 참 은혜가 많습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에게는 주일학교 때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던 성경 한 구절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10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어야 하는데 그 수련회 때 10학년 때 그때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했던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름방학에 친구랑 그냥 밤새도록 싸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결국 지쳐서 새벽녘에 어떤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둘이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저에게 휴거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그 소설책을 읽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랬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눈물까지 흘린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복학하고 나서 또 그런 순간이 한순간 있었는데 복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제 친어머님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에서 제 형님과 문정동 그 옥탑방에 살 때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이라 주일날 아침에 잠들어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왼쪽 귀에서 어마어마하게 천둥 같은 소리가 왜 가지 않으려 하느냐 갑자기 천둥 소리 좀 꽝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은 벌떡벌떡 뛰는데 그 다음 이어서 큰 상급을 주리라
소리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거 교회 가야 돼,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부랴부랴 세수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폭주적이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막 타고 어머님 돌아가시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 급하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너무 평범한 예배. 그래서 왜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하신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쯤 어디서부턴가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저를 다그치시고 송구영신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이런 거 계속 제 안에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때 그 중에 언제가 저 실제적인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 어디쯤에선가부터 저도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무섭지만 알 수 없지만 뭔가 신비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 두렵지만 가슴 설레는 존재, 그런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뭐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반응함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애매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이냐, 이 포인트가 애매하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 뿐이고 결국 결단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웨슬리안.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노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의 프리윌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죠. 저한테는 사실 어느 쪽도 100%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1원인 프라이머리 코즈, 우리가 제2원인 세컨더리 코즈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표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보니까 결혼한 여자 코미디언이 가정생활하는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데, 애를 아주 잘 키우더라고요. 막 노느라고 아기가 막 집안을 다 어지럽혀 놨는데 그것을 치워 그러면 애들이 안 치우잖아요. 누가 치우겠어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치우는 것을 굉장히 재밌는 놀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재미있게 신나게 애가 막 부지런히 막 다니면서 치우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 실제적인 부르심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택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비밀스럽게 우리들의 의지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1원인, 우리가 제2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제1원인은 우리들에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믿기로는 아무도 no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체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로 no라고 말하거나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아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반면에 선택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얻고 아무리 이게 복음의 초청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들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옆 친구가 우는데 같이 우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비록 그들이 매우 근면하여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 살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들을 정리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그래서 함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한 일들에 참여하지만 선택되지 못한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질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독교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 활동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께 나왔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표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신앙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 나왔느냐.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그 겉모습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아무리 강제로 예배에 참석시켜 놓는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한.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가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시다가 막 뜨거워지시는데 애들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몇십 명 애들 중에 하나만 탁 꼬집어서 걔한테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깨를 붙들고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하시는데, 저 옆에서 보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 같으면 뛰쳐나가고 싶겠다. 그 감성 예민한 애들이 이렇게 수많은 애들한테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안 됐다. 나중에 와서 괜찮니? 그랬는데, 물론 그 목사님의 안타까워진 마음은 너무나 이해하지만 그런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끌어당기려고 한다고. 오히려 아마 그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집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점점 더 기독교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대로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선배들 청교도들은 이 외향적인 그 율법을 굉장히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교도들의 성결한 삶 되게 강조하잖아요. 금주하고 뭐 굉장히 그런 그 법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청교도들의 핵심은 그렇게 겉모양의 행위가 아니었고요. 청교도들은 오히려 내면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내면의 변화로 시작된다. 영의 변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도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 경험적으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의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란 소리 안 해도 예배를 오고 평일날에도 그냥 교회 계속 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혼자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성경 막 읽으면서 이게 뭐냐고 갖고 와서 물어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 막 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찢어진 청바지들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옷차림이 단정해지고 염색한 것까지도, 머리 색깔까지도 바뀌더라고요.
그 반대 경우는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 물들이는 거 까만색으로 바꿔놓고 청바지 옷 단정하게 입힌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싫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끌어앉혀 있는데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신앙 고백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 가지고 구원을 이뤄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려고 그 열심에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헛된 사역을 계속해왔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사역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 처음 만나보게 되고 놀랐던 게, 제가 다니던 교회 재직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다른 교회 계실 때 그분께서 초청 강사로 오셨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제 불 꺼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기도 인도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 기도가 안 올라오면 올라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지? 나중에 그 목사님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일이 되고 그 목사님의 신학과 사역의 모습 보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따라가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싶으면 모든 것을 거기다 바쳐서 일하시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아마 좀 거꾸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분명한 원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오는데, 아기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만 했던 그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00년대에 쓰여진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교회 안에서 가정들마다 어린 아기가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경우들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굉장히 궁금한 이슈였을 거야. 그냥 죽은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도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가? 이 신앙고백, 우리들의 신앙고백은 이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굉장히 웃긴다 생각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몰라요 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택함을 받은 아기가 있어요. 예배 한번 가본 적 없고 말씀도 당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아기니까. 그런데 그런 아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가 원하신 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죠. 다른 어떤 택하지, 구약, 우리 조선시대 때 살았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만약에 택하심을 받았다면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책임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최선의 신앙 고백이라고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철칙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캐톨릭은 좀 달라요. 캐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애기든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든지 구원을 그분들이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게 우리로서는 그냥 최선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10수년 전에 제가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미국 뉴스 방송인데 무슨 대담 프로 같이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놨어요. 신부님, 목사님, 또 유대교의 랍비, 무슬림 이맘 넷이서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토론을 막 하다가 사회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목사님께 던졌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믿느냐? 그게 지금 막 시청자들 전화 통화하고 자막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 방송이거든요. 그 질문을 캐톨릭 신부님에게도 묻고 개신교 목사님에게도 물었어요. 캐톨릭 신부님은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가 막 빗발치고 자막 막 뜨고 우린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막. 그래서 혼자 집중 포화를 맞는데 멋있더라고요. 나도 어디 방송 나가면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우리들의 정직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써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그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택하신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때 그 사람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거의 포인트는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주입하셨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이게 캐톨릭의 교리거든요. 캐톨릭은 영세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이게 주입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 교회에서 세례만 받을 정도로만 앞에서 이렇게 세례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아멘 할 정도만 하면 돼요. 앞에서 아멘이라고만 하면은 그러면은 의가 주입되고 구원이 주입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해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주일날 가서 그 성찬을 먹으면 이 성찬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인젝트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설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렇게 갑자기 탈바꿈되고 트랜스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수치가 가려져서 그냥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 서리 집사 같은 얘기인데요,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아닌데 집사로 쳐주는 것, 그게 서리 집사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쳐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도 요즘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들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논쟁이 불이 붙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남용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행동 때문에 내가 죄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믿고, 막 밖에서는 죄 짓고 주일 와서 또 회개하고 밖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신앙 때문에 그런 논쟁이 다시 아마 시작됐던 것 같아요. 최근 신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주장은 이 칭의는 법적
법정에서 쓰는 용어다. 그래서 이 칭의 justification은 실제로 not guilty라는 재판장의 선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100% 퍼펙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not guilty 라고 땅땅땅 쳐주는 것. 우리가 실제로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이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not guilty 땅땅땅 해주는 것. 하지만 그 칭의의 판결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그 칭의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즘 신학계에서 한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만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가운데 그 칭의의 최종적인 판결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의로움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목사 되면서 알았는데 아마 장로님도 공감하실지 몰라요. 제가 목사 될 때 저는 목사 될 준비가 돼서 목사 안수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는 건지 보고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부목사 때 그냥 이게 목사 삶이겠거니 했는데 담임 목사의 삶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많아요? 하지만 목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칭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목사로서의 삶을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래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야 라고 그렇게 칭해주는 일이 세례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님 소리 듣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 닮아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머리 대신, 우리들의 가장 되시는, 우리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의로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분의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가더라. 정말로 의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하신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의롭다 하심의 상태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하심 아래 떨어지며 그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청교도들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대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 애스킹하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함의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말씀 예배 때마다 읽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하신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회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들에게 돌려버리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슬럼프의 순간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이 아무런 울림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아무리 성경 읽으려고 해도 이거 통 재미도 없고 읽어지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 도대체 예배에 참석하기도 싫고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이 실증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죄를 살피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슬럼프가 올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슬럼프가 있다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또 회복시켜 준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어쨌든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계속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한정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짓는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다. 오또개처럼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냥 오또개처럼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다음에 또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 경험들이 계속되다 보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별 이제 관심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초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시대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은 이 모든 점들에서 신약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약시대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우리들과 똑같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고, 구약시대는 모든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의 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의 죄를 성화제에게 안수하고서 그 개를 죽여서 피를 지성소 안에 식은 자에 갖다 부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용서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이게 무슨 그런 종교적인 것 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은 구약시대 때 그런 죄 용서는 1년짜리 그 익스파이어 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유효기간이 없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신분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양자라는 겁니다. 어답티드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모든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신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피조물이지 제페토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 인형에 불과한 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 피노키오는 굉장히 캐톨릭적인 성경 이야기예요. 잘 보면 그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선행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플롯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이야기예요. 그것과 똑같이 피노키오가 제페토의 피조물이, 제페토 할아버지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지만 따스한 피를 가진 인간으로 양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어답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양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로마 시대 관습의 그 컨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 보시면은 벤허가 막 노예 생활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떤 로마 장군인가요? 그 로마 높은 사람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때 양자가 된다는 것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뭐 밥 먹고 뭐 이런 혈연 관계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군에게 반지 하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 장군의 모든 그 병력과 재산 이런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그 인장 반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속자라는 얘기죠. 우리식의 양자로 같이 먹고 살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지명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 안에 칭의가, 의롭다 칭하심이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양자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성화, 거룩하여짐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효력 있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우리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들에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허니문 갔던 신혼부부가 아기를 뵀는데 처음에 못 알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거듭나게 되지만 자기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실제적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사람들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거듭나도 뭐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 뭐 계속 태엽 감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질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건 맞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들의 개성들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품은 변화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은 날로 날로 성숙해질 겁니다. 우리는 기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면 어른 될 때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신 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뭐 MBTI 같은 거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기질을 넘어서 우리들의 약점까지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 충만케 덮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아무리 활달한 사람도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복음의 원리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관계가 서툰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랑의 관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맺어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인간은 원래 되게 느리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들의 성장이 잘 안 보일 뿐입니다. 망아지는 태어나면 1시간이면 일어서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일어나기까지, 거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좀 믿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 주어야 한다고 믿어요.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회복되고 있고, 분명히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화는 인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부패성의 어떤 잔재들이 아직도 갓부분에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신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들이 완벽하게 성화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들하는 죄의 소욕이 불현듯 나타나고, 우리들 일평생 입술을 잘 이렇게 조정해 왔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우리 거친 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싸움에서 남은 부패성이 얼마 동안 많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힘의 계속적인 공급을 통하여 중생한 부분이 이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멘.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들의 거듭난 그런 마음이, 거듭난 우리들의 영혼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먼 미래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따라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여기보다 더 길게 막 11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은혜에 충만해서 흥분했을 때 주로 이렇게 씁니다. 계속 길게. 한 글자 한 글자 너무 시처럼 아름다워요. 이거 한번 외워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3장까지 외웠는데 지금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외우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입술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heavenly blessing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heavenly blessing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확신,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참된 생명이 계속해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들의 구원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